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은혜의 복음 눈치가라. 다시 빈자 형님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배 형님으로 방송하다가 다시 빈잔 형님으로 방송이 갑자기 또 되네요. 그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방송 안 되다가 갑자기 또 켜보니까 방송이 되네. 그래가지고 일항기상 지금 33독 완료하고 지금 34독째 계속 건배 형님으로 녹화는 했습니다. 통치하시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께서 아직 거기서 왕과 대화하시는 동안 저 또한 당신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들을 확고하게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밧세바가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렀는데 왕은 매우 늙었고 수남족 아비샥이 왕을 섬겼더라. 그리고 밧세바가 절하고 왕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보소서. 아도니야가 통치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내 주 왕이신 당신께서 그것을 모르시나이다. 그런데 그가 소들과 살찐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과 아비아달과 군대대장 요압을 불렀나이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즉 내 주 왕시 당신이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께 쏠려 있나이다.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당신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께서 그들에게 알리셔야 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서 왕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이런 일이 있으니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들로 간주되리이다. 그리고 보라, 그대에게 아직 왕과 대화하는 동안 예언자 나단도 들어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왕에게 알며 말하기를 예언자 나단을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왕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왕 앞에서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야가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오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까. 이는 그가 이날 내려가서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였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도니야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곧 당신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냐와 당신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행하신 것이니이까. 그런즉 당신께서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그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의 종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나에게로 불려오라 하였다. 그래야 그가 왕의 면전에서 들어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왕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나의 혼을 모든 괴로움으로 구속하시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 다음에 차가 빵꾸 오랜만에 빵꾸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꾸 때우는데 10,000원 들어갔어요. 그 한번 푹 찔러 넣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쉽게 되면은 이렇게 타일을 안 빼도 되는데 타일을 빼고 발견이 쉽게 안 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으로 그대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한대로 네가 단연컨대 이날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그때 바세바가 자기 얼굴 땅에 대고 자라며 왕의 경를 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 다윗 왕께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닥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를 나에게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왔더라. 왕이 또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곁에 너희 주의 종들을 대동하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 소유 노새 위에 태워서 그를 기혼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부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그때 너희는 그를 따라 올지니 그가 와서 나의 보좌 위에 앉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임명하였노라. 그러자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멘. 내 주 왕의 주께 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러면서 솔로몬과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의 보좌를 나의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시게 만드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이 나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위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려갔더라. 그러자 제사장 사독의 기름이 든 불 하나를 상막에서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으며 백성이 피리들을 불며 대단히 큰 즐거움으로 그게 기뻐하였으니 땅이 그들의 소리와 함께 갈라졌더라. 그런즉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 모든 손님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러자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어찌 이 도시에 소동이 있어 이런 소음이 있느냐 했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보라 제사장 아비 아들 요나단이 왔더라. 그러자 아도니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이는 내가 용맹한 남자이며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했더라. 이에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을 그의 곁에 보내소서.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 위에 태웠나이다. 두장째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그를 기온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크게 기뻐하며 올라왔기에 도시가 메아리쳐 올렸나이다. 메아리쳐 올렸나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들은 소음이다. 그런즉 또한 솔로몬이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아 있나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왕의 종들이 우리 주 다윗을 축복하러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낮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당신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으니 왕께서 그의 몸을 침상에서 숙여 절하였나이다. 이어서 또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나의 보좌 위에 앉을 일을 주셔 심지어 나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아도니야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하고 일어나서 각인이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리고 아도니야가 솔로몬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어나서 갔으니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러자 그것이 솔로몬에게 같이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더라. 보소서 아직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으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께서는 친히
진이 왕은 종을 칼로 살해하지 않겠다고 오늘 제게 맹세하여 주소서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인다면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함이 그의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를 제단으로부터 끌어내렸더라. 그러자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2장 이제 다윗이 죽어야 할 그의 날들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건하고 너 자신이 남자임을 보이라. 그리고 주 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공로 법교들과 그분의 증언들을 모세의 율법만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번영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디에 돌이키든지 번성하리라. 이는 즉해서 진이 나에 관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식들이 그들의 길에 주하여 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일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진리하여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너에게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하신 그분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게 하려 함이라. 이뿐만 아니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이런 어떤 짓을 하였는지와 그 두 장째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두 대장들 곧 네르의 아들 아브넬에게와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곧 그가 그들을 살해하여 화평 가운데 전쟁의 피를 흘렀으며 그 허리 둘레에 있던 그의 허리띠와 그의 두 발에 있던 그의 신발들에 전쟁의 피를 묻힌 것을 또한 내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앗 쪽 바르질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보이고 그들을 너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너의 형제 압살롬 때문에 도망쳤을 때 그들이 그처럼 나에게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보라 바우림 출신은 베냐민 족 게이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간 그날에 한 끔찍한 저주로 나를 저주한 자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려 나왔기에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마땅히 그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오직 너는 그의 흰머리를 비와 더불어 음부로 끌고 내려가라. 그렇게 하여 다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시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에브론에서 그가 7년 동안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이 대단히 확고히 세워졌더라. 이후에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네가 평화로이 오느냐 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평화로이 오나이다 했더라.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말할 것이 다소 있나이다 했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왕국이 제 것이 없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제게 고정하여 제가 통치하기를 기대하였나이다. 하지만 왕국이 돌이켜져서 제 형제의 것이 되었나이다.
이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 청은 나오니 저를 물리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솔로몬 왕께 고하여 이는 당신에게 아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가 제게 수남족 아비삭을 아내로 주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카카오 뭐요? 하였더라.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고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를 위하여 고하기 위해 그에게 갔더라. 이에 왕이 그녀를 맞이하러 석장째 하러 일어나 자신의 몸을 숙여 그녀에게 절하였고 그의 보좌 위에 앉아 한 좌석이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마련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오른편에 앉았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한 가지 작은 청원을 당신께 간절히 청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제게 안 된다고 하지 말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청하여 보소. 이제 제가 당신께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수남족 아비삭 당신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남족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저의 형이니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그와 제사장 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것으로 이 말을 뱉은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앞고 세우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나를 두신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나에게 한 집을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이날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잡혀서 아도니아가 죽었더라. 이후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소유한 밭들인 아나도스로 이동하라. 이는 내가 주가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가 주 하나님의 법궤를 맨 까닭이요 나의 아버지가 고난받으신 모든 일에서 내가 고난받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들을 몰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가 주의 말씀과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우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때 소식들이 요압에게 이르렀더라. 이는 요압이 압살롬을 따라 돌이키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아도니아를 따라 돌이켰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쳐서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자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친 것이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기를 그런즉 벌써 그가 제단 앞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라 그를 잡히라 하였더라. 그러자 분야가 주의 성막에 도착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오직 여기서 죽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분야가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며 말하기를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그가 저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석장 8까지 78까지 읽어야 돼. 이 왕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덮치고 그를 장사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요압이 흘린 무관피를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의 피를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그런 자신보다 더 의롭고 나의 두 남자들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네르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에데르 아들 아마사를 덮쳐서 그들을 칼로 살해하였으니 나의 아버지 다윗은 그것에 관하여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 더럽히는 영원토록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씨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리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는 위에는 보좌 위에는 영원토록 주께로부터 화평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여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올라가 그를 잡혔고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광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집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왕은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로 하여금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아비아달 대신하게 하였더라. 이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예루살렘 안에 한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그곳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지다. 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명확히 알지니라. 너의 피가 너 자신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자 시므게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사옵니다. 내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여러 날들 동안 예루살렘 안에 거하였다. 그런데 3년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시므이의 두 종들이 가드와 마카 아들 아키시에게로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시므에게 알리면 말하기를 보라 너의 종들이 가드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놓고 자기 종들을 찾으려 가드로 아키시에게 갔더라. 아키시가 그리하여 시므이가 가서 가드로부터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시므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졌더라.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너에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어느 곳으로든 밖으로 나다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명확히 알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사오니 하였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맹세와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덧붙여 시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마음이 은밀히 간직하는 모든 사함을 내가 아노니 곧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의 사함을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넉장째 들어갑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질 것이라. 그렇게 하여 왕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나가서 그를 덮쳤고 시므이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더라. 제3자 이후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 딸을 데려왔어. 그녀를 다윗의 도시 안에 들였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에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까지 백성이 오직 높은 초소들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레들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였더라. 단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래야 왕이 기브온으로 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곳에 커다란 높은 초소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개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에 나타나셨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이 당신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의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올바름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간 것에 따라 그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를 위하여 위대한 친절을 일관되게 두셨으니 곧 이 날과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보좌 위에 앉은 한 아들을 주신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은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네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 당신께 택하신 당신의 백성은 중심부에 있나이다. 그런즉 크나큰 백성이요 계수될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을 만큼 하다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즉 주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백성을 친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다. 있겠나이까.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언사가 주를 기쁘게 해드렸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 자신을 위하여 상수를 구하지도 아니었고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들을 구하지도 너의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하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의 말들에 따라 행하였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명철한 마음을 주었느라. 그렇게 여가 아이고 넉장 절반이에요. 넉장 8가지거든. 너와 같은 이는 너의 앞에도 없고 너의 뒤에도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들과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의 모든 날들에 왕들 중에서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간 것 같이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서 나의 그레이드가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날들을 깊게 늘리겠노라. 아하.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깨어났더라. 그런데 뭐라 그것이 꿈이 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죄 언약궤 앞에 번제물들을 바쳤으며 합병제물들을 바쳤고 그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때 창녀들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한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 안에 거하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녀와 함께 그 집 안에 있을 때 한 아이를 예산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예산한 지 3일째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여자도 예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나이다. 그 집 안에 있는 우리 둘 말고는 그 집 안에 우리와 함께 예부이 전혀 없었나이다.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중에 죽었나이다. 이는 그녀가 그 아이를 깔고 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당신의 몸종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 옆에서 저의 아들을 가져갔으며 그 아이를 자기 품속에 놓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제 품속에 놓았나이다. 그래요 제가 아침에 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일어났을 때 보소서 그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보소서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제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라 했더라.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 했더라. 그들이 왕 앞에서 이와 같이 고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명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고 너의 아들은 죽었도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너의 아들이 죽었고 나의 아들은 살아있도다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어서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 칼 한 자루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 칼 한 자루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리하여 이 여자에게도 절반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도 절반을 주라 하였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가 그녀의 심정이 그녀의 아들을 향하여 애틋해졌기에 왕에게 고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그녀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소서. 그리하여 절대 그 아이를 살해하지는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하여 오직 그것을 나누자 하였더라. 이 사람도 아주 또라이야 또라이. 아이고.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녀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고 절대로 그것을 살해하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그 재판에 관하여 들었으니 그들이 왕을 두려워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죄가 있어 재판을 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 제 4장이요.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그런즉 이들이 그가 보유한 통치자들이었으니 사도구 아들 아자리야가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들이었으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는 군대를 관리하였더라. 또 사독과 아비 아들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나단의 아들 아자리야는 관원들을 관리하였더라. 또 나단은 아들 자붓은 주요 관원이자 왕의 친구였더라. 그리고 아이살은 가문을 관리하였더라. 또 압다 아들 아돈이라는 공세를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온 이스라엘 위에 12명의 관원들을 두었으니 그들이 왕과 그 집안을 위하여 먹거리를 제공했더라. 각 사람이 1년 중에 자기가 맡은 달에 음식을 마련했더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들이니라. 에프라임 산속에서는 에프라임 산 속에서는 후루 아들이요 마카지와 살빔과 벳셰메시와 엘론 벳 하난에서는 데카르 아들이요 아르붓에서는 에셋의 아들이니 소코와 에벨 전 지역이 그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도루 온 구역에는 아비 나답의 아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탑팟을 아내로 얻은 자요 아일루스 아들 바나니 그에게 타아나카 메기도가 귀속되어 있으며 이즈리엘 및 자르타나 옆에 있는 벳세안 전체과 벳세안부터 아벨 몰라까지 심지어 용르암 너머에 있는 장소까지 귀속되어 있으며 라모 길르앗에서는 케베르 아들이니 그에게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 아들 야이르 마을들이 귀속되어 있고 또한 그에게 바산에 있는 아르고구였고 성벽들과 높이장들이 있는 60개의 거대한 도시들이 귀속되어 있으며 이또 아들 아이나답은 마하나임을 맡았고 아이마하지는 납탈리에 속하였고 그는 또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은 자요 아셀과 알롯에는 우사이의 아들 나흐였으며 이사칼에서는 파루의 아들 요사팟이요 베냐민에서는 엘라 아들 시므요 우리의 아들 게벨은 길르와 지방에 속하였으니까 아모리족들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지방인데 그는 그 지역에 속한 유일한 관원이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하여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5장. 그리고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 지역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국들에 군림하였더라. 그들이 증여물들을 가져왔고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겼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하루에 지급되는 음식은 고운 곡물가루 30도랑과 굵은 곡물가루 60도랑이요 살진 소들 10마리와 총원들에서 온 소들 20마리와 양들 100마리니 그 외에 수사슴들과 수노루들과 다마사슴과 살진 날짐승이라. 이는 그가 강의 이편의 전구역 곧 팁사에서부터 아짜에 이르기까지 지배하였고 강의 이편의 모든 왕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에서 화평을 누렸더라. 그리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냈으니 솔로몬은 모든 날들 동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지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방거들을 위한 말들과 외양간 4만 개와 기병들 1만 2천 명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그 관원들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또 솔로몬 왕의 식탁으로 오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맡은 달에 먹을 거리를 제공하였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말들과 단복 낙타들을 위한 보리와 집도 그들이 관원들이 있던 장소로 가져왔으니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책무에 따라 하였더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극히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 곧 해양 기슭에 있는 모래에 같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이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서 에스라족 에단과 마오로 아들들은 해만과 칼골과 타르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3천 편의 잠언들을 일렀으니 그의 노래들도 1005편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순목부터 시작하여 무려 벽에서 싹을 틔우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들을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국들로부터 왔더라. 제5장. 그리고 디레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기 종들을 봉헌했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요 히람이 줄곧 다윗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더라. 나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주변 사면에 있던 전쟁들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그의 두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이건 다냐 주 6장째 주 때까지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까.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셨기에 대적도 없고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나이다. 그런즉 벌써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집을 건축하기로 결단하오니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 보좌 위에 세울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것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을 베어 주도록 명령하소서. 그리하면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이 지정한 모든 것들로 당신의 종들을 위한 임금을 주겠나이다. 이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가운데에는 시돈인들과 비견할 만큼 제목을 절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 크나큰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서 이날에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보낸 것을 숙고하였나이다. 그런즉 내가 백향목의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희망상을 모두 행하겠나이다. 나의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지고 내려갈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내가 바다를 통해 당신이 나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뗏목들로 그것들을 수송하겠으며 거기서 그것들이 하산되도록 하겠으니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니이다. 또 당신은 나의 집안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나의 희망상을 이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여 히람이 그의 모든 희망사항에 따라 솔로몬에게 백향목들과 전나무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집 안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으로 2만 도랑의 밀과 순수한 기름 20도랑을 주었더라. 솔로몬이 해마다 히람에게 이와 같이 줬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런즉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합벽이 있었으니 그들 둘은 함께 맹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동원 인력을 징발하였으니 동원된 인력은 10만 명의 장정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계통별로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냈으니 그들이 한 달 동안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 동안은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아도니람이 동원 인력들을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짐들을 지고 나르는 자들 7만 명을 뒀고 산들 속에는 8만 명의 채석 공대를 두었더라. 이외에도 공사를 감독하는 솔로몬 최고 관원들이 3,300명이었으니 그들은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은 커다란 돌들과 값진 돌들과 절단된 돌들을 집의 기초를 넣기 위해 가져왔다. 그리하면 솔로몬은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이 그것들을 절단하고 돌을 직각으로 깎는 자들이 그것들을 깎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집을 건축할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제6장.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이자 솔로몬의 통치 4번째 해 둘째 달인 집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그것의 길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넓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의 성전 앞주량은 그의 집의 너비에 따라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집 앞에 있는 그것의 너비는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그가 폭이 좁은 채광창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벽에 붙여서 방실들을 삥 둘러 건축하였는데 그 집의 벽들을 마주하고 삥 둘렸으니 성전의 벽들과 신탁의 장소 벽들을 모두 삥 둘렀더라. 그리하여 그가 방실들을 삥 둘러 만들었더라. 맨 아래층 방실의 너비는 5규빗이었고 중간 방실의 너비는 6규빗이었으며 3층 방실의 너비는 7규빗이었더라. 이는 그가 집 벽의 바깥쪽에 받치는 좁은 지지대들을 삥 둘러 만들었기 때문에 들보들이 그 집의 벽들 안쪽에다 고정되게 하지 않으려 함이더다. 그리고 그 집은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거기로 그것이 운송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돌로 건축되었더라. 그렇게 그 집 안에서는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철로 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연장 소리도 들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중간 방실들을 위한 문은 그 집의 오른쪽 측면에 있었고 그들은 나서냐 계단들로 중간 방실로 올라갔으며 중간층에서 나와서 3층으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공사를 마쳤으며 그 집을 백항목으로 들보들과 판자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집 전체에 붙여서 5규빗 높이의 방실을 건축했으니 그것들이 그 집 위에 백항목 제목으로 얹혔더라. 이후에 주의 말씀인 솔로몬에게 이마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 만일 내가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공로운 법규들을 집행하며 나의 명령들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것들을 지킨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의 말을 그때 내가 너에게 수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겠으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였으니 공사를 마쳤더라. 그리고 그가 백항목 판자들로 그 집의 안쪽 벽들을 건축하고 그 집의 마을과 천장 벽들을 모두 그리하였더라. 일곱 장째
아우 죽었어. 그리고 그가 그것들 안쪽 면에는 목지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날반지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옆면들의 마루와 벽돌을 모두 20큐빗에서 100항목 반자들로 건축하였더라. 그가 실로 내부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들을 건축하였으니 바로 신탁의 장소를 위하여 바로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집 곧 그것 앞에 있는 성전은 40큐빗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 집 내부의 100항목에는 꽃받침들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 넣어져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것이 100항목이었고 돌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 안 내부에 죄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거기에 신탁의 장소를 마련하였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 앞부분은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100항목으로 된 제단도 그렇게 덮었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금사슬로 신탁의 장소 앞에 한 칸막이를 만들었고 그는 그것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하여 집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으니 자신이 온 집에 입히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또한 신탁의 장소 옆에 있던 제단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신탁의 장소 내부에 올리브 나무로 된 두 그룹들을 각각 10큐빗 높이로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룹의 한 개는 5큐빗이요 그룹의 다른 날개도 5큐빗이었더라. 한 날개의 끝부분에서 다른 날개 맨 끝부분은 1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큐빗이었으니 그 그룹들이 모두 하나의 치수와 하나의 크기였더라. 한 그룹의 높이는 10큐빗이었고 다른 그룹의 높이도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안쪽 집 내부에 그룹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그 그룹의 날개들 앞으로 뻗게 하였으니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개들 집 한가운데서 서로 닿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모든 벽들의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깎아 만든 모형들을 안팎으로 빙 둘러가며 팠더라. 또 그가 그 집의 마루 안팎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 진입로에는 그가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라. 상인방과 측면 문기둥들은 105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두 문들도 올리브 나무로 되었으니 그것들에다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조각한 무늬들을 받고 그것들에다 금으로 입혔으며 그룹들 위와 종려나무들 위에 금을 깔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수동한 성전문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니 104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여기가 지금 7장이야? 7장? 어우 7장. 오늘 뭐 주식이 무슨 올라가야 될 때 상한가 쳐야 될 때 꼬꾸라져 버리더라고. 반대로 희한해. 하나 오시니 왜 그런지 큰 세력들이 이렇게 뉴스로 띄우고 이렇게 단타 쳐서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에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막 수주가 넘쳐나 불고 앞으로 2배, 3배가 문제가 아니고 한 10배, 20배, 30배, 40배 이렇게까지 무궁무진한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개의 문들은 전나무로 이루어졌는데 공기공이네. 졌는데 한 문의 두 문짝은 접혔고 다른 문의 두 문짝들도 접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에다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 받고 깎아 만들어진 작은 물에 맞아 떨어지도록 금으로 그것들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절제된 돌 세 줄과 100항목 들보들 한 줄을
한 줄로 안뜰 건축하였더라. 제4년 10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그리고 제11년 8째 달인 불월에 집의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그것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이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7년. 삼성화재 그 다이렉트를 여보려고 했더만은 40일이면 된다더만 또 전화하니까 30일 이전까지 된대요. 그 보험료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좁을 건데 빨리 좁으려고 그런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이 자기 소유 집을 30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온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가 또한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을 건축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5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네 줄로 된 백항목 기둥을 세워 기둥들 위에 세워졌고 그 기둥들 위에 백항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아니 자동차 보험으로 어떻게 보면은 20%가 나가버려요. 와, 보험료는 그렇게 나가버리니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 총 수입의 20%가 나가 연봉에 1년 연봉에 20%가 나가버리니. 그리고 그것은 들보들 상부에 백항목으로 덮여 있었으니 그 들보들은 한 줄에 15개씩 15개씩 있는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창문들이 세 줄로 있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문틀들은 창문들과 더불어 직각이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로 이루어진 한 주량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30규빗이었으며 그 주량은 그것들 앞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그때 그가 자신이 재판할 곳인 보좌를 위하여 한 주량을 만들었으니 곧 재판의 주량이 그리고 그것이 마루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 측면까지 백항목으로 덮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집의 주랑 내부에 또 하나의 뜰을 두었는데 그 뜰도 동일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솔로몬이 또한 자신이 아내로 취한 파라오 딸을 위하여 이 주랑과 동일하게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것은 절단된 돌들을 치수들에 따라 돌들로 커지고 값진 돌로 이루어졌으니 그 기초에서부터 갓돌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그리하며 커다란 뜰로 향하는 예부도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기초는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곧 10규빗의 돌들과 8규빗의 돌들이 거대한 돌들이라. 그리고 상부에는 절단된 돌들의 치수들에 따라 값진 돌들이 있었고 백항목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커다란 뜰의 주위에 절단된 돌들이 세 줄로 있었고 백항목 들보들이 한 줄로 있었으니 주의 집의 안뜰에도 그 집의 주랑에도 그리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디데에서 히람을 데려왔더라.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가부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디데 사람이자 놋 세공사였더라. 그리고 그는 놋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가득 채워진 자더라. 그리하여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8장입니다. 이는 그가 개당 18규빗의 높이인 두 개의 놋 기둥들을 주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12규빗의 줄이 그것들 중 안쪽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놋으로 두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들의 꼭대기들 위에 세우려고 하였더라. 한 기둥의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고 다른 기둥의 기둥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둑판 무늬를 만드는 작업으로 된 그물들과 사슬 작업으로 된 화환들은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한 기둥 머리 7개 다른 기둥 머리에 7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성류들이 망 한 개 위에 두 줄로 돌아가게
하여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을 덮었더라. 또 그는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은 삭귀에서 백합 모양 작은 물로 이루어져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두 기둥들 위 기둥 머리들 상단에는 또한 성류석들이 있었는데 망 옆에 있던 불록한 부분 맞은편 상부에 있었더라. 그리고 성류들은 다른 기둥 머리 위에 200개가 여러 줄로 빙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의 주랑 안에 기둥들을 세웠더라. 또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야킨이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가 왼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보아즈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 작은 물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기둥들의 작업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주저된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 언저리에서부터 다른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가 모두 둥글었으며 그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을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러싸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의 언저리 아래에는 그것을 둘러싸는 꽃받침 장식들이 빙 둘러 있었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 꽃받침 장식들은 그것이 주조될 때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소들 위에 세워졌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상부에 세워졌고 그것들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은 한 손 너비만큼 두꺼웠고 그것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잔의 가정자리처럼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2000밭을 닮았더라. 그리고 그가 노수로 된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밑받침 한 개의 길이가 4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밑받침들을 만드는 작업은 이런 방식이 되었으니 그것들에는 테두리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부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 사이에 있던 테두리들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장이지? 여기까지입니다. 8장 해갖고 오늘 두 번째 해갖고 16장째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빈잔 형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방송이 열려가지고 다시 빈잔 형님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이 핸드폰은 지금 로그인이 건배 형님으로 로그인이 돼야 돼. 이거는 그래갖고 요거는 건배 형님이고 요거는 지금 방송 중에 지금 녹화하는 거고 빈잔 형님으로 이제 방송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에는 상부에 한 받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 밑에는 가늘게 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져 약간 덧붙인 부분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밑받침마다 4개의 노바퀴들과 노수로 된 평판들이 있었더라. 평판들이 있었고 그것의 내 모서리들에는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물두멍 아래에는 덧붙인 모든 부분마다 그 측면에 받침대들이 주조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개구부는 기둥머리 안쪽에서 위로 1규빗이었더라. 그러나 그것의 개구부는 밑받침 작업을 따라 둥글게 되었고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그것의 개구부 위에는 정사각형의 둥글지 않은 그것들 테두리들로 된 새긴 무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테두리들 내에는 4개의 바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의 얼굴들이 바퀴들의 굴대들이 밑받침에 결합되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1규빗하고도 반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을 만드는 작업은 한 병거의 바퀴를 만드는 작업과 동일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의 굴대들과 그것들의 바퀴통들과 그것들의 겉테들과 그것들의 바퀴 살들이 모두 주조되었더라. 아이고. 그리고 한 밑받침의 네 모서리들에 4개의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받침대들은 바로 그 받침
밑받침 자체의 일부였더라. 그리고 그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반 큐빗 높이의 둥근 외곽 테두리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그것의 돌출부들과 그것의 테두리들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는 그것의 돌출부들의 평판들 위에도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도 그가 모두 저마다 크기에 비대하여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 나무들 새겼고 덧붙인 부분들도 삥 둘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따라 그가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주무료, 하나의 지수 하나의 크기였더라. 그때 그가 노수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한 개는 40밭을 담았고 모든 물두멍마다 40큐빗이었으며 모두 저마다 10개의 밑받침 위에 물두멍 하나를 올렸더라. 그리고 그가 밑받침 5개는 지부 오른쪽 측면에 뒀고 5개는 지부 왼쪽 측면에 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지부 오른쪽 측면 남쪽에 붙여서 동향으로 바다를 배치해 두었더라. 그리고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종결지었더라. 곧 2개의 기둥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이요.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는 2개의 망대들이요. 그 다음에 두 망들을 위한 400개의 송유들 곧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들 머리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기 위한 한 망대에 2줄로 된 송유들이요. 10개의 밑받침들 위에 있는 물두멍 10개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두 번째 해갖고 16장째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